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종일 주님 생각하고 주님 말씀 안에서 은혜롭고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의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서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가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다윗은 예루살렘의 왕궁으로 돌아온 뒤에 예전에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 10명을 붙잡아서 방에 가두고 감시병을 두었다. 왕이 그들에게 먹을 것만 주고 더 이상 그들과 잠자리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들은 죽을 때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냈다. 왕이 아마사에게 명령하였다. 장군은 유다 사람을 사흘 안에 모아 나에게 데려오고 그대도 함께 오시오.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갔으나 왕이 그에게 정하여 준 기간을 넘겼다. 그래서 다윗은 아비새에게 명령하였다.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도 더 우리를 해롭게 할 것이요. 그러므로 장군은 나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를 뒤쫓아가시오. 혹시라도 그가 잘 요새화된 성읍들을 발견하여 그리로 피하면 우리가 찾지 못할까 염려되오. 그래서 요압의 부하들과 그렛 사람과 블레셋 사람과 모든 용사가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가려고 아비새를 따라 예루살렘 밖으로 나갔다. 그들이 기브온의 큰 바위 곁에 이르렀을 때 아마사가 그들의 앞으로 다가왔다. 요압은 군복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칼집이 달려 있고 그 칼집에는 칼이 들어 있었다. 요압이 나아갈 때 칼이 빠져나와 있었다. 요압은 아마사에게 형님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죽음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러나 아마사가 큰 길의 한가운데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었으므로 지나가는 모든 군인이 멈추어 서는 것을 요압의 부하가 보고 아마사를 큰 길의 들판으로 치워 놓았다. 그런데도 그의 곁으로 지나가는 군인마다 멈추어 서는 것을 보고 요압의 부하가 아마사의 죽음을 옷으로 덮어 놓았다.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아멘. 이 다윗이 압살롬의 이제 반란을 처리하고 왕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에 다윗이 피신하여 있을 때 잘 대접했던 80노인 바르실레에게 왕궁으로 같이 가서 잘 대접하겠노라고 이렇게 했지만 결코 그는 자기의 공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자기는 고향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겠다는 말을 해요. 사무엘하 19장 34절이지요. 그러나 바르실레는 왕에게 아뢰었다. 제가 얼마나 더 오래 산다고 임금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제 나이가 지금 80입니다. 제가 이 나이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가릴 줄 알겠습니까? 이 종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들 그 맛을 알기나 하겠습니까? 노래하는 남녀가 아름다운 노래를 부른들 제가 이 나이에 잘 알아듣기나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 종이 높으신 임금님께 다시 짐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이 종은 임금님을 모시고 요단강을 건너려는 것뿐인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러한 상을 저에게 베푸시려고 하십니까? 부디 이 종을 돌아가게 하셔서 고향 마을에 있는 제 아버지와 어머니의 무덤 곁에서 죽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혀 자기 공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조용히 물러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나 한편 이스라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들이 다윗이 복귀하는데 공이 많다고 서로 이제 공을 내세우는 싸움을 했지요. 19장 41절에 보면 그런데 갑자기 온 이스라엘 사람이 왕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우리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이 우리와 언언도 없이 임금님을 몰래 빼돌려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족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를 모시고 건넜습니까? 그러자 온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임금님과 더 가깝기 때문이다. 너희가 이런 일로 그렇게 화낼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임금님께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것이 있느냐? 임금님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주신 것이 있어서 그러는 줄 아느냐?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은 유다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임금님께 요구할 권리가 너희보다 10갑절이나 더 있다.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무시하였느냐? 높으신 임금님을 우리가 다시 모셔와야 되겠다고 맨 먼저 말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아니었느냐? 그래도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대로 우리가 먼저 다윗 왕을 황궁으로 모셔와야 한다고 우리가 먼저 했으니 권리가 유다 사람들보다 10갑절 더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유다 사람은 유다 사람들대로 우리가 다윗 왕과 가까이 있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하고 서로 공을 내세워서 야단을 하는데 아무래도 이 기울기가 이제 그 배신하고 많이 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는 유다 사람들에게 더 강한 그런 힘이 실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되는 듯 하긴 하는데 이 계속해서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과 유다가 서로 갈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0장 1절 말씀 그 즈음에 불량배 한 사람이 그곳에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세바였다. 그는 비그리 아들로서 베냐민 사람이었다. 그는 나팔을 불면서 이렇게 외쳤다. 우리가 다윗에게 얻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베냐민 사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니까 아무래도 이 다윗 왕이 아무래도 유다 사람을 더 잘 챙겨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무래도 우리는 홀대받을 것 같다. 어떤 유산도 어떤 목도 얻을 수 없으니 그냥 집에 가자 하고 여론몰이를 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또 다른 반란과 같은 것을 일으키게 됩니다. 2절 말씀. 이 말을 들은 온 이스라엘 사람은 다윗을 버리고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라갔다. 그러나 유다 사람은 요단강에서 예루살렘에 이르기까지 줄곧 자기들의 왕을 따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 이 세바를 불량배라고 지칭하고 있는데 그 뜻은 쓸모없는 사람,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스리는 사탄과 같은 사람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세바의 이 불량배 세바의 말에 꼬임에서 넘어가서 다윗을 버리고 다 돌아가게 됩니다. 도대체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웠다는 하나님의 뜻은 아무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자기들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그 결과 유다와 견주어 보니까 자신들의 목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자신들의 영향력도 압살롬을 자기들이 옹이할 때는 강했는데 이제 점점 없어져 가는 것 같고 기득권도 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들의 그저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뤄져 간다는 걸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단지 자기들의 힘이 과시되느냐, 자기들에게 권익이 살려지느냐, 여기에만 온통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처럼 오늘 교회 안에서도 세바와 같은 리더들이 있어서 불행해요. 하나님의 뜻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유익에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끌어다가 자신들이 이로우면 이용만 할 줄 알았을 뿐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한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지 자기들의 영향력에 손상이 가거나 자존심에 해가 가거나 권익의 위기가 왔거나 자신들의 권력이 약화가 된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뭐 교회가 상처를 받든 안 받든 성도가 무슨 시험거리가 있든 않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직 자기 자신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직 자기 세력만 관심이 있어서 또다시 세력을 모아서 세바처럼 가문 이설과 갈등을 조장해서 자기들의 영향력과 세력을 유지하려는 마치 세상보다 못한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항상 갈등을 조장시켜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고 자기들의 세를 유지하는 그것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있더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저 하나 돼야지 평화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디로 간지 오래됐어요. 오직 자기들의 힘과 그리고 권력과 권익과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평화를 이루는 것. 자기가 억눌러서 자기 힘으로 과시되는 것. 이것만을 생각한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살려고 하나님의 뜻을 업수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존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아마사에게 명령을 내려서 세바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사에게 사흘 안에 유다 사람들을 군인으로 모아오시오 그랬어요. 군대를 모아야 이제 쫓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아무래도 아마사는 적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아마사의 말을 잘 들을 리가 만무해요. 그러니까 사흘을 넘겼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생각에 이거 자꾸 이 뒤쫓아가는 걸 지체하다 보면 세바가 어디 깊숙한 성읍이라도 발견해서 거기 숨어버린다면 압살롬 때보다 훨씬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비새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네 부하와 그리고 내 부하들을 다 데리고 가서 세바를 쫓아가라. 그러니까 이때 아비새와 다윗의 부하들과 요압의 부하들이 이제 함께 쫓아갑니다. 쫓아가서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벌이죠. 요압이 그 다윗의 명령에 따라 수행하던 아마사를 살해하고 맙니다. 9절 말씀. 요압은 아마사에게 평안하시오 하고 말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턱수염을 붙잡고 입을 맞추었다. 요압이 다른 손으로 칼을 빼어 잡았는데 아마사는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였다. 요압이 그 칼로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의 창자가 땅바닥에 쏟아지게 하니 다시 찌를 필요도 없이 아마사가 죽었다. 그런 다음에 요압은 자기 동생 아비새와 함께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비겁한 행동이죠. 그래서 평안하뇨? 평안을 물으면서 살해를 합니다. 마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면서 신호를 보내서 예수님을 붙잡은 것과 같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어쩌면 오늘날 신앙인들이 사랑은 외치면서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뭐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그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 하는 거예요. 입으로는 평화와 일치를 외치면서 그보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유익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과 흡사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의 마음이 이럴까 하는 실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아마사를 죽였을 때 그저 요압의 부하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11절 말씀. 그때 요압의 부하 한 사람이 아마사의 주검 곁에 서서 외쳤다.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과 다윗 쪽에 선 사람은 요압 장군을 따르시오 그랬어요. 요압은요, 하나님의 뜻보다, 다윗의 뜻보다 자기의 세를 모으는 게 더 중요했고, 욕심과 욕망과 그리고 자기의 성질대로 아마사를 보복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요압을 지지하는 사람을 따르라 하고 외치게 됩니다. 13절. 그가 큰 길에서 아마사를 치우자 군인들이 모두 요압을 따라서 비그리 아들 세바를 뒤쫓아갔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제 요압을 추종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세바를 쫓아가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있으면서도 사람을 따르거나 자기 자신을 따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님을 따른다는 말은 있으면서도 먼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우상과도 같은 자기의 욕심이나 욕망이나 자존심이나 유익이나 권익을 추구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이지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주님이 계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끊임없이 주님을 위해 산다고 외치지만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나를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봅니다. 이 악한 죄된 것들을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으로 살고 주님 뜻만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따르고 사십니까? 당연한 말을 묻고 있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행태를 보면 말은 그렇게 해요. 또 그렇게 믿는다고 해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람을 따를 때가 많고요. 내 욕심과 자존심이 우선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나를 죽여야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게 되며 그리고 주님 뜻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